모세는 요셉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은 요셉이 죽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상을 본다면 요셉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사실상 이때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수가 더 많아져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까 봐 그 염려를 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러 잡다한 노동들을 많이 시키고 있었는데 노예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 위압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게 된다면 그들이 감당하고 있던 그 일들을 이 애굽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되게 되니까 이 바로 왕에게는 그것이 문제거리였고 두려움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하게 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리하지 않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라는 인물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어머니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애굽 왕의 딸, 그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장성하게 된 후에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역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은 지가 한참이 되었던 때였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앞에는 가짜 이야기였던 게 아니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선택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11아들이죠. 야곱의 11아들.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아들 중에 그 많은 야곱의 아들 중에 왜 막내인 요셉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개역 한글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갓난 아기를 딱 태어난 갓난 아기를 본 사람들은 이게 또 혈육이니까 다르게 보일 수 있겠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막 준수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볼품 있는 모습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내 새끼니까 애잔한 거지 정말 진짜 볼품 없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외모의 잘생김과 외모의 준수함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를 통해서 무슨 준수함을 볼 수 있고 무슨 잘생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 그 각 태어난 그 아이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이의 장차의 준수함과 그 장차의 잘생김 그것은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의 삶을 이끌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셨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눈에 모세가 그리 보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숨겨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와서 보고 아들인지 딸인지 보고 다 나일강으로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를 어떻게 숨깁니까? 정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은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갓난아기의 모세 그리고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그냥 이스라엘 동족들을 자기가 도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계속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나이 40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장차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혼까지 내시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의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 이 외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준수함과 어떤 그 잘생김 또 어떤 성경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의 더 먼 미래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모세지만 나이 40의 모세지만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지만 그러나 그 현재의 모세의 모습만을 보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모세의 그 준수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잘생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이 청소년의 그 나이대에 꿈을 꾸고 형들이랑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그 모습은 사실 형들이 보기에 속된 말로 뭐, 말을 못하겠네. 너 이렇게 정신이 나갔나? 재수 없네.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요셉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요셉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형들을 향한 복수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현실처럼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지켜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여러 많은 이적에 11가지 재앙이 끝나도록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굳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오늘 본문이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애굽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이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 세상으로 여호와를 나타내려 하심이죠.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 10가지 재앙을 막 만들고 40년의 광야의 삶을 돌아 가나안, 적각구리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하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처음 시작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실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는 가운데 바로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잖아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까지 다 모아서 원래 굽던 그 개수를 그대로 만들어내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그냥 후 하고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손짓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듣고 있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모세를 단련하기 위함이고, 여호수아를 단련하고, 갈렙을 단련하기 위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이 애굽에서 나타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세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킨 사람이에요.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전보를 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원래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라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단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사건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으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땅에 갈아 엎어넣기도 하시고 칼로 쳐서 죽이기도 하시는 거. 여러분 스물스물 기억나시죠? 그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그 레위족 속에게 지나가면서 칼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나게 하셨고 그 고라 자손에게는 땅을 갈려서 그들을 몰살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가 전 세대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다져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아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훈련과 연단과 단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신앙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구약 때처럼 나병이 나게 하시거나 칼로 일렬로 지나가면서 칼로 죽이시거나 아니면 땅을 갈라서 침몰시켜서 죽이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세워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간 색깔도 입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양도 빛깔도 없는 그냥 회색 건축 중인 건물에 불과한 모습일 수 있겠다. 나름 내가 좀 잘 세워지고 내가 조금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사실은 있지만, 요즘 같은 때에 본다면 진짜 아직까지도 건물을 짓고 있는 회색, 여러분 건물을 짓는 중에는 건물이 회색이잖아요. 그 회색 건물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지금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미래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